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왕이 되었는데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행적을 남긴 사람이 이 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역대하 15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도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이 아사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아사 왕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그가 즉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비결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역대하 15장 말씀처럼 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습관,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행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버리게 되면 주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다는 이 말씀을 늘 그 삶에 매일매일의 삶의 길표로 삼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당시에도 수많은 이방의 민족과 또 우상들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속화의 유혹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 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 방해되는 것,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를 빼앗는 것,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제거하고 삶에서 버리는 것이 승리하는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서 제거해야 할 것과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그렇게 실천했던 것이죠. 12절 보면은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 마아가는 이 아사 왕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할아버지니까 르호보암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마아가였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죠. 이 아비야의 어머니가 바로 이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마아가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그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죽게 되니까 할머니가 대신 어머니 역할을 해서 역대하에 보면은 이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로까지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마아가는
그 남편 르호보암의 통치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리고 또 그 아들 아사가, 아비야가 왜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갔는가? 그 원인이 바로 이 마아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뭘 합니까?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늘 기도하면서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자의 입장이 된 이 아사는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의 그 세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그 세도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할머니의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할머니의 세도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어머니와 같은 할머니 마아가를 그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할머니를 제거해 버리죠. 놀라운 건 뭐예요? 역대하 15장 19절 보면 이때부터, 그게 언제냐면 마아가를 폐위시킨 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이 남유다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며 마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 아사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또 순간마다, 그래서 평생토록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들을 여호와 앞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래서 온전하고 풍성한 그 삶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앙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며 또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나 행위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의 또 그 기록을 보면 또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요. 우리가 16절부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그 통치 말년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국경의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역대하에 보면은 이 아사왕 36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건이 나오고 있죠.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후에 그 아들, 손자 이렇게 되는 이 아사와 바아사 시대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본문 16절에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아사인데 이름도 비슷해요. 이 바아사가 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성을 건축해서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사가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가 있는데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조약 관계를 맺어서 서로 협정을 해가지고 서로 동맹국이었는데, 이 남유다의 아사가 시리아의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과 맺은 협정을 이제 파기하고, 그래서 남유다와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18절 19절을 보면은 이 아사 왕이 뭘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또 왕궁 곳간에서 남아 있는 그 앞에 이제 아사 왕 때 그 아비야 왕 때 이제 그거 뺏겼었잖아요. 근데 남아 있는 은과 금을
이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이 남유다 왕 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베나닷은 자신의 군대 지휘관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그들과 맺었던 그 조약을 깨뜨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온, 단, 아벨렛, 마아가, 긴네렛, 이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이 베나닷 왕이, 시리아 왕이 칩니다. 그래서 이 라마성을 이제 그 바하사 왕이 건설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경계쯤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이제 최남단이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남한 북한이 경계하고 있는데 파주가 문산이 이제 그런 경계가 되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보면, 우리로 보면 개경쯤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로 보면 라마가 이제 그쯤에 이제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하사가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조약을 깨고 자신들을 공격해 오니까 그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21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사 왕은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던 일을 그치고 돌과 제목들을 거기다가 두고 떠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사 왕이 그걸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돌과 제목들을 운반해서 이제 남유다에 있는 베냐민 지역에 게바라는 성과 미스바라는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하를 같이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를 하고 또 승리를 했으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한 일인 것 같고, 또 그래서 좋은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이 아사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사 왕을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역대하 16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렵 하나니 선지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즉 아사가 그 시리아 왕 베나닷과 그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그 동맹을 위해서 그에게 바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이 아사가 말년에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행동이, 즉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그렇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더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이방의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아사 왕이요, 왕이 된 지 39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말년이죠. 41년을 통치했으니까 39년이 되는 해 발에 병이, 심각한 병이 걸립니다. 결국 그래서 아사 왕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6장 12절에 그러는 거예요. 아사는 여호와께, 그 병이 걸렸을 때도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도 보시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를 같이 보면은 아사 왕이 그의 말년에 그 노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라는 것을 언약적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아사 왕의 그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참 은혜로운 건 뭡니까? 오늘 우리 14절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죠. 아사 왕이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말해요. 이 산당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사 왕은 그 할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다 파기하고 할머니의 그 힘과 그 세력을 다 몰아냈던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산당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을 정해서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산당은 사실 성전이 없을 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산당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또 근데 그런 산당을 여전히 남겨뒀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그냥 찾아가는 걸 그냥 뒀던 거죠. 그럼 그런 면에서 아사는 완전한 종교개혁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 또 역대하에서 보는 것처럼 아사가 말년에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그 자비, 그의 실수와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갖고 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아마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의 습관과 행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